오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가 되지 아니하면은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녀인데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부부인데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육신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자녀가 헛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도 그 자녀를 놓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원수 같은 남편도 원수 같은 부인도 사랑으로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 저 남자가 이상해졌어. 저 여자가 이상해졌어. 왜요? 변했다는 거예요. 예전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가 되면은 내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니까 말 어투가 틀리는 거예요. 늘 말하면 막 그냥 불평, 불만, 짜증이 나갔는데 그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냥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옛날에 늘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긍정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했는데 진짜 하면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징계도 하시지만 왜 징계하셔요? 돌아오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이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한 민족을 세우고 나라의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 다윗 왕이죠. 그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내가 성전을 세우길 원합니다. 근데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중에 왕이 되죠. 왕이 되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대관식을 하든지 그렇게 화려하게 대관식을 하고 또 성전을 짓고 또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안에 가득하고 그때 또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기도합니다. 기가 막힌 기도를 하죠.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전쟁에 피하더라도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은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게 큰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살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었잖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었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정치 한번 잘해보겠다 이거예요. 내가 한번 정치 잘해보고 나라 한번 부강한 나라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섬기라는 거예요. 나라는 내가 지켜주고 왕이 되면 그도 뭐라 그랬어요? 많은 방백을 두지 말고 많은 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부인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그거면 다 되는 줄 알고 머리를 돌려가지고 이 나라를 잘 살려보겠다고 부강한 나라 만들어 보겠다고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말은 없어요. 다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부인만 몇 명이요? 700명. 첩이 300명.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진짜. 1000명? 아이고, 보통 남자 10명만 주면 다 죽어버려.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그래서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다 외국에서 왔는데 그들이 뭘 가졌어요? 보따리에다가 다 신상을 하나씩 가지고 온 거야. 처음에는 그냥 숨겨놓고 발톱을 숨겨놓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거 코명맹이 남자들도 죽잖아. 야 뽕뽕뽕뽕 할 때 그냥. 그때 그래 뭐 하나쯤이야. 산당 하나 세워주고 우상 하나 만들어 줬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버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까지 그 우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우상 하도 솔로몬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야 내가 이 나라를 반쪽에 가지고 유다에게는 한 나라만 남겨놓고 한 나라만 붙여주고 다 나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그래서 10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2나라만 남게 되고 갈라져 버려요. 이때부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 이 르호보암 왕 때부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계속 우상 섬겨요. 계속적으로. 그 믿음 좋았던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 성전을 청소하고 개혁을 하고 히스기야 너 이제 죽을 거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예전에 한 일을 한 번만 뒤돌아보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줍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 므낫세가 얼마나 악을 행했던지 이제는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과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이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뜨리니 이는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 때문이라. 이 므낫세가 어마어마한 아스라고 하는 이 왕은 인신 제사까지 드렸어요. 성전에까지 다른 우상들을 아세라, 몰렉 이런 것까지 세워놓고 므낫세도 똑같습니다. 성전 안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제단을 세우고 점술, 주술, 인신 제사까지 드렸어요. 인신 제사가 뭐예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타락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이때 작정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리의 멸망을 당하고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한 134년 먼저 망했을 뿐이에요. 남유다도 결국은 134년이 지나서 이후에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망합니다. 마지막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맨발로 묶여서 끌려가요. 비참하죠. 하나님은 화려한 왕궁에서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그 마음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성전에 우상이 가득했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네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 그래서 에스겔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11장 24절에서는 주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그 영을 바벨론 포로가 있는 데로 딱 데리고 가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그들 가운데, 신실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누구에게요? 주의 종 다니엘에게. 그것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워서 세계 열방에 뛰어난 나라가 만들어서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이들은 우상국가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게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20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망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중에 포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고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안 돼요. 무너져버린 믿음이, 성전이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돼요. 왜? 너무나 바닥으로 내려가 버린 거야. 너무나. 사람이 건강을 잃어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러면은 이게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 바닥이 돼버리면은 안 돼요. 곡기를 끊어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율법을 막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더 했습니다. 더 율법을 만들어내고 많은 제도를 만들어내고 만들면 만들어낼수록 율법에 매여가지고 더 율법주의가 돼버리고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기 때 선지자들을 또 보내요. 에스겔과 다니엘을 세워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장차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이후에 다시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될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에스겔에서 40장에서 48장을 보게 되면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가 막 흘러나오잖아요. 흘러나오잖아요.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그 생수를 마시고 다 열방이 살아나게 될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십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장차 올 나라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71회를 예언해요. 마지막 때 69 일회가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한 일회 동안에는 마지막 때인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마지막 때에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장차 열방을 복음할 메시아가 온다. 또 인들이 떠서 큰 우상을 무너뜨려버리고 그 무너뜨리면 그 돌이 전 세계에 터지는데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막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 귀환 이후에 선지자가 3명 있습니다. 학개서가라 말라기.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으로 어떻게 회복하고 다시 찬란한 다윗과 같은 제국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학계는 성전 재건을 독려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성전이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참된 성전을 회복해라. 아멘. 참된 성전. 참된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성전 대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참된 성전이 되실 것이다. 이것을 스가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안 계셔요. 계실 곳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너희가 참된 성전이 회복되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다시 거하리라. 아멘. 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사장들의 부정한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부정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라기 4장 2절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희를 치료하실 것이다. 이 의로운 이 해는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내가 너에게 의로운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거야.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거야.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이 말을 선포하고 이때부터 계시가 딱 끊어져요. 하나님의 계시가 400년 동안 끊어집니다. 400년 동안. 다윗 이후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 그 이후로 100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난 다음에 400년 공백기를 지나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 이후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1000년 동안을 기다리신 거예요. 400년 동안을 침묵하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 역대 왕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왕을 세워주고 축복 주고 금은보화 다 주었는데 그거 지키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켰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멸망당한 거 아니야? 영원히 멸망당한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6.25 때 북한에서 김정일이가 김일성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어요. 남한들하고 내려오고. 근데 한 여인이
만삭이 되었는데 같이 따라가다가 같이 짐 싣고 따라가다가 애기만 안고 이렇게 있다가 따라 뒤쳐져 가지고 본인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산딸이 다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먼저 가라 그러고 좀 쉬었다 간다고 하다가 안 돼가 너무나 배가 아파가지고 다리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다리 밑에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때 한겨울인데. 근데 아기를 낳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막 죽고 울고 막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기를 안고 죽은 거야. 그러다가 어떤 미군 군인들이 다 정리하고 후퇴하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다리 밑에서 같이 내려가던 어떤 미군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이 남자에게 여보 애기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이 남편 미군 남편이 무슨 소리냐고 여기서 애기가 있냐고 그냥 가자고. 근데 조금만 하고도 또 애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 여자에겐 들렸나 봐요. 그리고 다리 밑에서 내려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실 하나 걸치지 않고 완전 빨개 보인 나체 상태로 웅크려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추우니까 돛대를 타고 그냥 먼저 가버렸으니까. 아기를 낳는데 자기 옷을 하나 벗기고 또 하나 벗기고 또 하나 벗겨가지고 툭툭툭툭 말아가지고 웅크리고 이렇게 하고 죽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죽은 거예요. 근데 만져보니까 이 여인은 꽝꽝으로 죽어버렸어요. 팔을 겨우에다 짜리 보니까 그 아이가 그 치마 여러 옷에 겹겹이 쌓여 그 아이가 울고 있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와서 미국에 가가지고 이 아이가 나중에 장성하게 됐어요. 이 아이가 크니까 나중에 물어보더래요. 아버지 저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나중에 20살 넘으니까 이 부모가 이 얘기를 쭉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이게 돼서 특별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네가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다시 한국에 왔는데 그곳은 가볼 수가 없었죠. 한국에 와서 네 고향이 여기다. 이렇게 미국 부부가 말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 여인이 아이를 사랑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기 목숨을 내던져서라도 살리고자 하는 이 여인의 사랑. 근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흥바가 되게 될 때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 십자가 사랑을 우리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워도 안 되는구나. 안 돼. 도저히 안 되는구나. 너희들이 회복할 수 없고 진짜 나를 사랑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몸을 찢으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얼른 이 축복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멸망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마음으로 진짜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보고 십자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 성전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말씀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성전이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화려한 성전, 그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의 성전, 마음과 마음이 이제는 통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리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양이에요. 나 대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그 예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우리는 아직 죄인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도 하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참된 성전을 회복시키시려고. 우리의 참된 성전. 이제는 성전 안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 성전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성전.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거는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류의 피를 다 짐승의 피를 다 쏟아부어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고 사망의 권세를 꺾어버렸고 지역 권세를 무너뜨려 버렸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 안 믿어진 사람 많이 있죠. 이렇게 안 믿어지고. 저도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원합니다.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비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내 가슴 속에 막 십자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민물듯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막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 배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생수처럼 솟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기쁨이, 그죠? 기쁨이, 감사가, 축복이 솟아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질병도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가난도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저주도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의 성전에 더러운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불 받아서 나를 드디어 새롭게 날마다 막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훌륭한 왕을 세워놓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었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망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만 붙잡으면 우리는 응답받고 승리합니다. 아멘. 왜?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아멘. 십자가만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예수 보혈의 능력만큼은 붙잡아라.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 예수는 그리스도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벽들을 향해 달려갈 뿐이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어떤 문제가 와도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낙심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죠. 자, 그러면은 언제부터 영생이 시작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서부터 영생이 시작되더라고요. 아멘? 내가 지금 보면 지금부터 우리는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내 이거 한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지만은 이미 영생은 시작되었다. 아멘? 영생을 소유한 자, 영생을 축복을 누리는 자는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좀 없다 그래가지고 삐지고 막 할 필요도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영생을 소유한 자인데. 영생을 소유한 자. 다 가져가서 상관없어요. 다 주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주시고. 왜? 영생을 소유한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 믿고 영접한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미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안에 이미 예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믿어지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 너무나 다른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풀어가야 되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어떻게 다 아는 말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너무나 쉬운 설교인데 너무나 힘든 한 주간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은 그 영혼은 살아나요. 아멘. 예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그 영혼은 살아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가서 돈을 옆으로 빗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미 죽은 지가 나흘 돼가 냄새가 나나이다. 괜찮아, 돌 제껴놔.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네. 얼마나 그 음성이 능력 있고 영권이 있던지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줄 때 죽은 나사로가 배를 동인처럼 걸어 나왔어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죽은 자에게 들려지면 살아난다. 아멘. 하루는 나인성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장례 행렬이 일어나는데 너무나 아픈 여인이 슬프어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나인성에 사는 과부라는 거야. 남편도 죽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야. 너무나 슬프어가지고 그 앞에 가서 장례 행렬을 세우고 예수님이 한참 서 있다가 한 말씀 던집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 그 말 한마디에 죽었던 청년의 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자 그 청년이 살아나 버렸어요.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자녀들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들려지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받고 내 귀에 들려지면 그 영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은 주님이 승리의 길로. 아멘. 절망의 자리에서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을, 능력을 주시고 응답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 끝까지 그리스도 붙잡으시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